바빌론의 최후를 말씀하시는 다니엘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이 핵심 교리는 이 4장과 같이 이어지는 교리입니다. 어떤 것인가? 세상 왕국들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권세는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어떨 때 걷어가시는가? 그들이 교만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회수해 가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이 헤롯 왕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신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역사 속에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고해 버리시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이 민주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투표로 인해서, 다수결로 인해서 통치자들이 뽑히고 이렇게 해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공중 권세, 악한 권세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빌론 왕국의 끝이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이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자기의 최종권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계시인가? 이 시대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지와 지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서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해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 벨사살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손자에 해당이 됩니다. 손자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에울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네르갈사레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또 왕위에 올랐는데, 또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다른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찬탈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나보니두스가 이때 바빌론의 왕으로 있으면서 다니엘서에는 동시에 바빌론에서 그러한 임시 왕노릇 하던 존재가 벨사살인 것이죠. 이런 존재가 이러한 왕들의 계보를 우리가 보면은 이 공동 통치자 비슷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처조카인 격에 해당하는 그런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자기 양 아버지, 그렇죠. 그가 나보니두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메데 페르시아와 싸우고 있는 중에 메데 페르시아의 한 군대가 와서 코레스의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 성을 포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고대에 보면은 왕들이 이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를 이 적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과시성의 그런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과시성인데 실제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퇴폐한 잔치를 또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가증함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마귀 들린 자들의 잔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온 것이요. 이 성전 기명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가서 빼앗아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명들도 탈취해 가도록 두셨는데, 근데 그것을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그 잔치에 사용하도록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아마 오른손이겠죠. 오른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쓰려면은 펜을 잡고 써야 되죠. 아니면은 이 회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니까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요. 근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뭔가 써서 사람한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절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손가락으로 직접 써서 주셨다. 손으로 써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거나 혹은 심판이거나 혹은 율법이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써서 주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손이신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이요. 그리고 6절에서 그래서 왕이 글을 쓴 손가락을 보고 놀랐는데 어지간히 놀란 것이 허리 골절이 풀리도록 놀랐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추잡한 짓인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하는 것은 양심이 알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의 기명을 가지고 방탕한 잔치에 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라, 바빌론의 현자들을 불러오라 했는데 이 현자들은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역사의 중요한 국면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예언의 시점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이 점쟁이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정치판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그런 점쟁이들과 점성술사들, 그런 마술사들이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점성가들에게서 조언을 얻었듯이 지금도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또 이런 최고 권세자들에게 그런 점치는 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이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시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잘못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한 이 약속이 무엇인가? 금목걸이를 목에 두른다. 셋째 치리자가 된 것인다. 자, 주홍색으로 옷 입는다. 주홍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피를 말하는 것이니까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연관이 될 것이고, 금목걸이라는 것은 신성인데, 신성은 아버지, 아들, 성령 어느 쪽에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셋째 치리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해당이 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성령의 그런 예표, 성령의 그런 모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읽지 못했고 알려주지 못했고, 9절에서 그럴 때 벨사살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이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이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나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나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길, 내가 내 부하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희 간에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게 있고 빈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간에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도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이 벨사살의 아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죠. 왕비라는 것은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의 딸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보니두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비는 다니엘이 했던 예언들에 대해서 꿈을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신교도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에게는 불결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이 있어요. 탁월한 영, 지식과 명철이 있고 꿈들을 해석하고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하고도 조금 다른 말이 명철이죠. 명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으면은 지혜와 지식은 있어도 명철이 없으면은 성경대로 믿긴 해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해한 글자를 풀어준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나이가 무척 많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즉시 다니엘이 여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왕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관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어떤 벼슬, 직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는 2인자였죠. 거의 2인자에 가까운데 왕국의 2인자에 가까운데 지금은 낮은 벼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직위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벨사살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벼슬을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17절에서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괴사가 알려드리리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의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췄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지므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었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과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자, 왕의 선물을 거절했는데 이것은 사실 다니엘로서는 당연히 거절할 만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70년이 차가는 시점에서 어떤 부귀 권세 그런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흡족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왕의 선물을 거절했는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가 관련이 없었지만 그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벨사살이 최고 권위였죠. 최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였는가? 그것은 성전의 기명들,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그런 이방 신들을 높이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선고하는데 어떤 것인가? 가혹한 심판입니다. 18절에서 시작부터 어떻게 일이 잘못되었는가? 이 부친 사실 이 조부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 벨사살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비하면 벨사살은 바빌론을 다스리는 왕일 뿐이죠. 그가 누리는 권력은 아버지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는 마치 자기가 신인 것 같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 같이 신이라도 된 것 같이 그렇게 기분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증한 죄를 지었다.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7년 동안에 짐승처럼 사는 그런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어서 들나귀와 함께 있고 소처럼 풀로 먹고 하늘 이슬로 젖었다. 이렇게 그야말로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광견병 그렇게 광증이 걸린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현명한 생각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왕국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세라는 것은 주시거나 가져가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진리, 그런 보편적인 진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깨닫지 못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적에 그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벨사살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로마서의 1장 21절 23절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인간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같은 형상으로 바꾸는 것.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데, 그들 오히려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23절, 23절에서 그분의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나 또 벨사살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나 이 권세자들이나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모두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 밖에 있는 일, 허용하심 밖에 있는 일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70이든 80이든 강건하면 80이어도 그렇게 제한된 기간의 수명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용해 놓으신 그런 악들을 행할 뿐이죠.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수한이 끝나면 즉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그 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그래서 모든 길이 하나님이 거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벨사사랑은 끝없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글을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니라.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하며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몸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 말이 아람어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단어를 아람어식으로 읽을 때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 된다. 해석할 때는 우파르신을 페레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울에 달고 헤아려 봤는데 그것이 반으로 나눠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뉜다는 것에 이 페르시아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우파르신입니다. 그래서 테켈이라는 것이 저울인데 천평이죠. 양쪽에 한쪽에 추를 놓고 다른 쪽에 물건을 놔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천평을 추를 사용하는 저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을 달았더니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함량 미달이었다. 그렇죠. 함량 미달이라서 주님께서 끝내기로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가? 그 법원에 가면 그 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있죠. 그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는데 그 참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적용될 말을 신한테 돌린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적에는 모든 기준이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쪽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량 미달이면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함량 미달인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은
저울이 절대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다니엘같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어떤 성인이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이 저울에서 탈락인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국들을 측정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재보시는 것이요. 무엇을 재보시는가? 그들의 왕국들의 통치자들, 그들의 속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시고 측정하시는 것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심하게 교만해진다고 하면은 그들을 잘라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만해지지, 극에 달하면은 그 왕국은 몰락하는 것이요. 예,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쭉 있어 왔었고, 지금도 있고, 또 이 대환란 끝까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페레스는 왕국이 나뉘어져서 메데인과 페르시아인이 주어진다. 페르시아인들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간복한 것이요. 자기 왕의 왕국이 나눠져서 메디아 페르시아인들에게 넘어가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은 이 바빌론 왕국이 지금 바빌론을 위협하는 그 적국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왕이 칭찬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왕이 그것을 하나의 전화위복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이제 대처하면 된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니 다니엘한테 물어봐서 전쟁을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을 더 지속시킬 뜻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벨사살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으로서 예언을 선고한 것이지 예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벨사살의 멸망은 이미 끝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 메데 페르시아 군이 몰래 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바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빌론이 왕국이 멸망했지만은 실제로 바빌론 도성, 그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그 대단한 바빌론 도성과 성벽과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때까지는 보존되었다가 계속해서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에 언제 완전히 멸망하기 시작하는가? 그리스가 정복하고, 그리스까지도 괜찮았고 그 뒤에 여러 이민족들이 오고 가면서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 후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 그 무렵에는 베드로가 바빌론의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사역했던 것이죠. 그때도 바빌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소도시, 하나의 중소도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가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예언적으로도 요한계시록에 신비 큰 바빌론이라 언급될 만큼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바빌론의 멸망과 세상 끝의 멸망을 같이 말하고 있죠.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바빌론이라는 성이 진짜로 다시 재건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빌론이 상징하는 다른 도시가 있을 것인가? 가령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바티칸 로마 성을 말하는 성읍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미국이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빌론이 세워진다, 다시 건축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었죠. 크라이스 라킨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바빌론은 재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 바빌론을 다시 관광지, 유적지인 그 바빌론을 다시 개발해서
그런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후세인이 망해버리면서 결국에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런 도시를 세울 만한 지금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바빌론은 지금 그 바티칸으로 가서 거기가 바빌론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큰 바빌론이 멸망하면은 이 고대 바빌론을 물려받은 그 바티칸이 멸망하면은 그 멸망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 세상 왕국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죄를 자기 백성들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왕국들 권세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거나 그들이 자기 위치를 오해하고 신처럼 행세할 때 그걸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 세상에서도 최고 권세를 가진 자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 무대들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끝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이북에 있는 김씨 왕조나 미국의 오바마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푸틴이나 세상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고 내려버리시면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비롭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방 권세들을 이렇게 직접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서 우리들 자신은 이런 마귀적인 교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천년 왕국 그 왕국만을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